기도와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연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인하여 궁핍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각자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이 영생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샘선교회 부흥의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다치고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댄스 공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든 안 빠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더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을 주셨사오니 샘선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샘선교회 귀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사용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아버지 수단이 되게 하시고 귀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친히 운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점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러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감사. 샬롬 해야지. 샬롬. 우리 예인이가 이제 앞으로 오는 날이 있겠죠.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또 앞에 와서 잘 앉아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 안에 아직은 죄성이, 이 부패한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추강렬 목사님도 설교 말씀하실 때 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 참 대단하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금방 복 있는 자가 되었다가 금방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렸어. 응? 베드로도 그랬어. 베드로도.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예, 왔다리 갔다리. 근데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쭉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예. 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돌아와라, 무작정 나만 믿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알려주셨다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제목을 모르시네? 제목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세상에 사모님이 주보를 안 갖고 있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총을 안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바로 죽지. 응? 전쟁에 나갈 때는 주보를 전쟁에 예배 드릴 때는 주보를 제일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잘 봐야지. 그리고 항상 성경 말씀도 찾지만은 제목이 뭔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크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막 보라색으로 해갖고 크게 해놨잖아요. 왜?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을 기억을 해야 말씀이 남는 거예요. 제목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좀 정리가 되고 그래도 기억에 남지. 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한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좀 잘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궁금하죠? 알고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줄 알고 하나님이 여기다 딱 보여주셨다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자, 7 대접 재앙. 지금 오늘 이 21장에 오기까지 1장부터 쭉 보면 3대 7중 재앙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3가지 재앙이 있는데 뭐냐면 7 인의 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죠? 무슨 재앙입니까? 나팔 재앙이 있어요.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3개니까 3개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게 다 뭘로 되어 있어요? 7가지로 되어 있지. 7중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7인까지 떼고 그 다음에는 나팔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대접도 어떻게 해요? 대접을 쏟아 붓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까지? 7번째까지 대접을 쏟아 붓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쫙 보이죠.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대접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제시를 해준 이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근데 그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하면 이 땅덩어리도 말하지만 또 누구도 말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이면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땅은 있는데 국민이 하나도 없어. 그 나라입니까 그게?
이게 나라냐? 나라가 아니지. 예?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이. 예.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것이 바로 국가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영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탁 준비되어 있고, 거기 백성은 누구예요?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내가 무슨 아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남자지만 완벽합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 뒤에 우리 아내하고 딸이 있지만 저 집에 가면 두 사람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니 쭈구리 합박받아요. 2대1로 공격하면 할 도리가 없어요. 뭐 남자라고 뭐 대단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물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죠. 한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 대통령도 혼자 됐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여기는 남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면 남녀 성 구별을 해가지고 또 짝짓기 해갖고 이렇게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삽니까? 그거 없습니다, 이제.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네.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기원이 무언가? 자, 제가 과학적으로 이제 지구의 그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니까 무언가 점이 하나 빅뱅 막 폭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긴 그 점이 막 폭발을 누가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얘기 안 하더라고. 그냥 폭발. 아니, 여러분. 폭발해가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 저 우크라이나 막 갖다 미사일 쏘고 빵빵 폭발시키니까 빌딩이 하나씩 쭉쭉 서요? 예? 없던 막 극장이 막 세워집니까? 폭발하면 없어지고 부서지고 무질서해지는 거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사람들이 다 믿고 앉아있는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 아니 빅뱅이 이게 큰 폭발을 얘기하거든요.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이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이랬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양계가. 무슨 폭발로 저절로 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어디선가 기원, 어디서부터 유래됐나,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냐면, 10절 같이 봉독합시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 불러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고 계시다가 불러서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이 기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이고 또 뭐예요? 그 우리가 살아갈 그 공간, 그 장소도 역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곳이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어떠냐? 11절로부터 14절 사이에 그 모양이 나와요.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귀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빛이 나는데 그 빛은 귀한 보석 같고, 보석처럼 빛나면은 아름다워요, 흉해요? 예? 아름답죠. 서울의 그 명동거리 막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저녁에 보면 휘황찬란하잖아요. 예. 그 서울 야경을 이렇게 남산 타워에서 이렇게 쭉 찍는 걸 보니까 막, 이 밤에는 또 이제 요즘은 옛날에 불만 켰는데 요즘은요, 막 네온사인 넣어가지고 막 색깔을 막 바꾸더만, 예? 와, 희한한 일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개표 방송할 때도 보니까 어때요? 롯데 빌딩인가? 그게 제일 큰가요? 요즘에? 그 빌딩 전체를 갖다가 네온사인 넣어가지고 막 바꿔가면서, 예? 그거 봤어요? 정말 휘황찬란하더라고. 그러니까 불빛을 그렇게 막 멋있게 바꾸는 그것은 뭐예요? 이 보석 색깔은 또 무지개 색깔, 그죠? 그런 걸 혼합시키는 거죠? 자, 근데 불빛만 가지고도 그렇게 멋있고 휘황찬란한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석. 귀한 보석처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황홀하겠어요? 침울하겠어요? 황홀하죠. 엄청나게 하나님 성,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빛이, 이런 태양빛, 지금 요즘에 이렇게 봄빛도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우리를 흥분시키잖아요. 막 우리 새 힘을 솟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막 보석처럼 막 빛나는 여러 가지 색깔로 바짝바짝 빛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응? 둥둥 뜨겠죠. 바로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곳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칙칙한 게 아니고 맑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죄악된 것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칙칙한 게 아니라 맑다는 게 맑아. 근데 거기에 이제 12문과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12절 봅시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그 후손들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구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지파라는 게 뭐냐면 그 계보를 이룬다는 거죠. 자, 우리도 성씨를 다 가지고 있죠. 응? 우리 김동주 집사님이 어디 성씨예요? 어디 김씨예요? 김해 김씨. 그러면 누구의 몇 대손 이런 게 있죠. 예. 저도 전주희 씨요. 저는 익령군 후손이에요. 익령군의 아버지는 태종 이방원이고 이방원의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 나는 왕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몇 대손 이게 있죠. 이게 계보잖아, 계보.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12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이 후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지파라고 그래.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진다고. 그 숫자가 한 600여 년.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여 년 동안에 처음에 갔을 땐 72명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 숫자가 430년 뒤에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지. 200만이 넘으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파를 쭉 만든 그 12지파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항상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직계 후손들은 제사장을 하고 이런 거 다 정해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12지파의 그 역사가 구약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곧 우리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2지파의 그 문이 12개가 있으니까 12지파의 그 문마다 지파의 그 각 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에는 이제 12기초석이 있어. 기초석은 이렇게 주춧돌이죠. 돌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도 12개가 있어. 근데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무엇을 의미해요? 구약의 성도들과 어때요? 신약의 성도들. 그들은 대표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따로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고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성과 그 문들을 이제 그 성곽을 측량하는 사람이 있어.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래서. 갈대는 이 줄기가 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갖고 잣대로 썼어, 잣대로.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금 갈대 자래. 금으로 돼 있대. 금으로 돼 있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갈대 자로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네모가 반듯하대. 이게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정육면체지, 정육면체. 근데 길이를 재보니까 어때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스타디온에 185m예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면 2,220km입니다. 2,300km 되는데, 자, 저기 함흥 저 북한 그 맨 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해서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충 삼천리면은 3, 40이 이게 1200km예요. 응? 우리 한반도가 1200km란 말이야.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220km니까 어때요? 이 한반도보다 더 크죠? 2배죠? 2배인데 길이와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가로도 2220km, 세로도 2220km,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높이도 2220km. 이번에 그 북한에서 쏘아 올린 그 미사일 SLBM이라는 게 공중으로 쫙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20km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2220km면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엄청나게 높죠. 여기서 북한 저 끝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 2배나 되는 거리로 하늘로 올라간다 해봐. 엄청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높이도 똑같고 높이나 길이나 너비가 다 똑같으니까 정육면체니까. 그러면 이 규모가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예? 엄청나게 크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실은 이제 12가 완전수거든. 12가 완전수인데 거기다가 1000이면은 10의 세제곱이 돼. 그 10도 완전수야.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그 실제 길이로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거기는 완전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곽을 재보니까 이제 144규빗이다 그랬어. 성곽 이것은 한 규빗이 한 50cm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한 70m 정도 돼. 70m. 그러면은 이게 높이가 70m면 높아요, 낮아요? 꽤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실제 숫자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수로서 12를 제곱한 것이 144니까
이것도 완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막 너무 멀어가지고 막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영광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기도 보여주시고 거기에 누구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바울도 만날 수 있고. 궁금하지요. 우리 김동주 집사님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여튼 사람들 많이 귀찮게 하게 생겼어.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매 맞을 때는 얼마나 아팠습니까? 막 물어보고. 당신이 바울 봤습니까? 그러고 괜찮아요. 하여튼 가면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영광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막 질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 그랬어요? 없어요.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소망의 빛과 부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주는 이 생동하는 소망,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하고 찬란하며 완전한 하늘나라의 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남의 것이 아니고 어디 소설 속에 나오는 공상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그곳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져야 돼요. 세상에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교회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더 남아있다 보니까 한번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 뭐 엄청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우리 욥기에서 봤잖아요.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인까지 어떻게? 부인이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됐잖아요. 부인이 그 정도 말해버리면 진짜 자살을 만도 하잖아. 그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바보야 그러는데 얼마나 분통 터지고 열통 터지고 절망적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둑이요 사탄은. 그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쓰러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오로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하여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세상적인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네,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보아라 저 하늘에, 우리 24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빗물이 논 이곳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시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정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어린 잔치 정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 하나님 앞에 시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들, 아버지 우리를 낙심시키는 절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니, 아버지 그 소망을 가득히 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권세로 하나님 이 땅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참담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알았사오니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생명줄을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오만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12문, 아버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떠한 아버지 사단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흔들었는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